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팜 선데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을 통해서 이 고난 주간의 시작을 알리고 한 주 동안 이 순환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분의 이 사역하심의 십자가의 극치의 사역에 동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종려주일 또 고난 주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첫 시작이 바로 이 종려주일, 그래서 홀리윅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어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로 죽으러 돌아가시는데 들어가고 계신데 무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개선 장군이 입성할 때 승리를 상징했던 종려 가지를 다 꺾어서 그 앞에 펴고 겉옷을 퍼면서 그들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환영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환영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날을 데이 오브 콘트라스트 아이러니라고 해요. 다시 얘기해서 아이러니의 날이래요. 종려주일은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데 무리들은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고난 주간의 시작인데 무리들은 찬송했기 때문에 이 날을 바로 아이러니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모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렇게 찬양하던 무리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3일 만에 돌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내가 왜 들어가는지 무리들이 모르고 찬양한다는 걸 알았고 3일 만에 완전히 돌변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는 것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순적인 찬양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을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 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이 무리들이 찬양을 그만하게 하려고 막 말리는 거예요. 조용하라,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말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말씀이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이 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말리지 말아라. 그들이 무슨 찬양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모순적인 찬양을 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찬양 안 하면 돌들이라도 들어서 찬양을 받겠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십자가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이 첫 시작을 그 하이라이트를 마치 인트로 곡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을 고스란히 받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알던 알지 못하던 찬양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맞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하면서 찬송하는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왕의 행렬 퍼포먼스를 준비하면서 맞다. 너희들이 구원을 원하는 그 구원의 방식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외쳐대는 찬양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들이 고백하는 표면 고백 그대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왕이 맞다 하면서 이 찬양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무슨 찬양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지도 모르고 찬양했던 군중들처럼 모순적인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들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닌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왜 찬양하는가? 예수님이 어떤 구원을 원하는가 고백하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고 외쳐댔던 군중들과 같은 고백은 아닌지,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이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방식과 완전 다르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동상이몽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들어가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구원의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모순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종려주일 우리의 찬양이 모순적인 찬양이었다면 이 역설을 바꾸고 제대로 된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구원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지에 대해서 바로 알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구원을 노래하면서 이 기복적인 구원을 외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기복신앙이 엄청 많다잖아요. 이단도 많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여목사님이 뒤에 뭐 이렇게 써놨다고 해요. Jesus Savior, Jesus is Savior, 우리의 구원자다. 예, 해놓고 그 옆에는 고급 외국 그 세단 페라리 막 이런 게 붙어져 있대요. 뭘 얘기합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구원,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외제차 주는 거다. 우리를 부욕해 하는 거다.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거다. 그것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모순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그런 방식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우리 삶에 오심을 환영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환영의 포인트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시는 포인트와 다른 이 땅에서의 구원의 만족이라면 이 모순적인 찬양을 오늘 고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노래하는가? 나는 어떠한 구원을 노래하는가? 나는 주님을 왜 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순적이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점검에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 메시지가 등장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이 나귀 새끼 모티브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구원은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나타낼 때 우리는 이 메시지를 잘 알아야지 예수님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제대로 된 찬송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왕이었는가,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였는가 같이 생각하면서 이 종려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모순적인 찬양을 던져버리고 올바른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여러분, 예수님 왕이신데요, 예수님은 순종하시는 왕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왕의 행진 퍼포먼스를 준비하기에 갑자기 건너편 마을에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제자들에게 시키십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어야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려고 순종하시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체면이 있지 왕으로 입성하시면 사실 멋있는 백마나 준마 정도는 타고 가야지 왕의 행렬 퍼포먼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나도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분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입성 전의 사건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와요. 죽은 사람을 살렸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대단한 능력이 있는 분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던 가장 핫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 체면이 있지,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을 멋있게 하시는데 너무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6월절이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수많은 순례객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려고, 제사하려고 모인 사람만 해도 200만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가 구경하러 왔는데 예수님 너무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체면보다 말씀의 순종이 가장 중요했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에 속지 않았고 높아지려 하지 않았고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고, 왕이 그래도 체면이 있지, 하나님 좀 멋있는 말 타고 멋있는 마차 타고 좀 행진하면 안 됩니까? 할 수 있었겠지만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순종의 길로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종의 모티브가 오늘 본문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귀 주인도요, 갑자기 주님의 말씀이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여러분, 건넌 마을에 있는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했다는 것은,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주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가 쓰시겠다라면 그냥 풀어줄 것이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주인이 어떻게 보면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막 위협적으로 나귀 새끼 안 주면은 너 큰일 날 거야, 막 협박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풀고 있는데 주인이 물어보는, 그거 어디다 쓸려 그래요? 너무 당황해서 물어봤겠죠. 근데 제자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하니까 주인이 그 말에 그냥 순종하면서 풀어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요, 이거 해석하려고 난립니다. 그 주인은 누군데 자기 낙이 풀어가는데 그냥 즉시 보내줬는가. 근데 성경은 이 부분에 침묵하고 있어요. 도둑처럼 훔쳐간 것도 아니고 무슨 전날 예수님 오셔서 돈을 몰래 준 것도 아니고 침묵하고 있어요.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 말에 순종하여 주인이 그냥 풀어줍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당신의 삶을 온전한 순종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왕의 행렬 퍼포먼스에서도 너무나도 초라한 낙의 새끼를 자기 체면 불구하고 인기 불구하고 그 높은 자리에 있으셔도 되는 분이 난 순종하기 위해 왔으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기꺼이 자기의 삶을 낙의 새끼 타고 돌려보내는데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일평생 그분의 사역하는 내내 일절 순종함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할 때도요, 사람이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나는 말씀에 순종할 거야 라고 하면서 사실 40일 동안 금식한 상태에서 마귀가 유혹했을 때 예수님의 능력 정도라면 그 작은 먹고 사는 일 아닙니까? 그 떡 하나, 돌 하나, 떡 하나 바꿔놓고 이게 내 영광이야, 나 체면이 있어, 나 이런 거 할 줄 알아 하면 보여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보다, 먹고 사는 일을 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 영광을 보여줘도 나 충분히 그 영광 앞에 절하고 그것들을 취할 수 있었지만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하나님 예배하러 온 자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에 왔어 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떡 때문에 얼마나 불순종하는지 모릅니다.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해서 그 기회를 잡으려고, 주님 아시죠? 제 상황 아시죠? 이게 죄인 줄 알고 좀 불의한 건 줄 알매도 불구하고 이 떡 먹는 게 중요하니까, 먹고 사는 일, 자기 삶 체면이 중요하니까 불순종함으로 눈 한번 지끈 감고 죄를 지을 때가,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종보다 자기 코앞에 있는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자기의 체면 유지하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할 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참 손해보겠지, 뭔가 불이익을 당하겠지 할까 봐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모른 척하고 그냥 감춰놓은 상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우리는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기가 참 많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체면, 당신의 영광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생 사역의 원칙은 순종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쫓아 우리도 말씀 아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예수님이 너무나도 기쁘셨어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기뻐하시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사랑하는 아들이 순종하는 아들이어서 더 기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기뻐하는 자라는 의미는요, 이사야 42장 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일절 순종하는 종이기 때문에 그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녀여서 사랑했기도 했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주가 쓰시겠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곳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순종하여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이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측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뭐 성공하고 잘되고 헌금 많이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길을 가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쫓아 순종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의미가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즉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기회, 시간, 재능,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기꺼이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의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하는 주인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나귀 새끼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던 것들을 버려두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기회와 시간들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의 주인이 우리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자녀도 주님이 원하시면 주가 쓰시겠다라면 하면 순종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장에 모아둔 돈이 주인이 우리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주님이 내가 쓰겠다 하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 젊음, 건강, 기회, 물질을 여러분의 것처럼 묶어두고 살았다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던 이 장면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겸손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입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다는 것은 겸손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행차에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폼이 안 나는 거예요. 준마도 아니고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탄 겁니다. 너무 초라해요. 좀 멋있게 들어가시지. 위험 있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길은 겸손의 길이었기 때문에 가장 겸손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는 시골 출신, 이 거짓대와 같은 나사렛 시골 출신 제자들이 따라 붙고 있고요. 안장도 아닌 제자들이 겉옷으로 덮어놓은 어린 나귀 위에서 예수님은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면요 그냥 눈높이가 군중들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물원 가서 나귀 어른 나귀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작아요. 제 다리 요 정도밖에 안 나요. 어린 나귀는 얼마나 작았을까요? 그걸 타고 다리가 질질 끌리는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위험이나 체면 없이 그저 그 길을, 예루살렘 입성을 왕의 행렬이라고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지극히 낮아지는 겸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낮은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는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셨고 그분의 나심도 초라한 말구에서 태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생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우는 자들의 친구로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분이, 안 그러셔도 되는 분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를 비하하며 그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그 다음 장이 13장인데 13장 등장하자마자 예수님 뭐 하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겸손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누가 자기보다 높아지려는 사람을 보면 그 꼴을 못 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그렇게 배가 아파요. 남 잘 되는 꼴을 보면 그렇게 시기가 나는 거예요. 밟고 일어서고 싶고 내가 그 사람 위에 있고 싶고 나를 누군가 비하하는 것 같으면 그것처럼 기분 나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섬김받는 곳에서는 겸손한 척 있지만 사실 나를 누군가 대접해주면 사실 속으로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지, 인정받는 그것 때문에 살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은 여러분 계속해서 높아지려고만 해요. 남을 밟아서 깔보는 것을 좋아해요. 그 위에 서야지만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높은 곳, 교만한 곳, 내 권세와 내 성공과 내 명예를 자랑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더 낮아지는 거예요. 남들 위에 서려는 것이 아니고 남들 밑에 서셔서 그들을 섬기는 자리로 낮은 자리를 자처하신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 가장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 성경 잘 봐야 돼요. 낮게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쫓아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겸손한 태도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바로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은 전쟁, 파워, 힘을 위한, 권력을 위한 입성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거대한 준마는 로마 장군의 상징이죠. 승전가를 외칠 때 이 거대한 준마를 타고 로마 장군들이 입성할 때가 있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는요, 전쟁용이 아닙니다. 나귀는 언제 쓰는 것입니까? 농사할 때 쓰는 거예요. 전쟁용이 아닌 평화용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도요 아비가일이 등장하는데, 다윗을 만날 때 다윗과 화친을 청하려고 가장 낮은 모습, 겸손한 모습, 특별히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싸울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평화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힘으로 로마에 대항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개선 장군이 되어서 당시에 예수님의 권세와 권력이라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호산나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찬송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에는요 이 찬양 이후에 바로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을 같이 붙이고 있어요. 로마의 황제로부터 압제당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온다, 승전가를 외치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갖고 권력과 파워로 이 땅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분이 온다라는 찬양을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표현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5절에 등장하는데, 그 당시에 이 젤롯 당원들이라고 독립투사들처럼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무력으로 봉기하고 무력으로 싸우면서 이 게릴라전을 펼쳤던 이스라엘의 이 근본 급진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스바냐 3장 15절의 말씀을 자신들의 이 모토 말씀으로 붙들고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에요. 스바냐 3장 15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왕이 임하니까 내 원수를 쫓아낼 것이다. 근데 이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임할 때 원수를 쫓아내는 방식은 오직 힘이다, 오직 권력이다, 전쟁이다, 무력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럴 만한 명성과 권력과 능력이 있어 보였지만 예수님은 군사혁명하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예수님은 전쟁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평화를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다 하면서 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 보면서 이게 아닌데? 너무 초라한데? 왜 저러시지? 하면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구원하는 분이 아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잊어먹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계속 지속됩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 힘의 역사고 전쟁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전 세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권을 잡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이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자본의 우위를 잡기 위해서 그 우위를 잡은 것이 초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힘의 논리인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힘의 논리로 선 나라는 영원한 것이 결코 없습니다. 성경에서 바벨론도 패하고 페르시아도 패하고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모든 나라의 패권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은 어느 나라가 가장 강대국이다, 지금은 어느 나라가 강한 강대국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사는 현실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로, 물질의 논리로, 권력의 논리로 승부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당신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다,
영원한 나라다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실제로 참 재밌어요. 이 성경이 아까 종려주일에 관한 구절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어요. 아까 요한복음은 겸손의 왕을 강조했다면, 특별히 마가복음은 주가 쓰시겠다, 이 순종의 왕을 많이 강조해요. 그런데 저희는 마태복음을 읽었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1, 42절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세요.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보면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서 숨겨졌도다 하면서 울고 계세요. 여인들을 향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해 울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실제로 이 주후 70년에 힘의 논리로 인해서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뒤 이 티투스 장군은 토성을 쌓고 이 공급을 끊고 주민들을 굶기면서 성을 차례로 공격해서 그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보면요, 힘의 논리로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 그대로 예루살렘 성도 힘으로 인해서 저항당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시면서 울면서 고백하는 이 예언적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살렘, 평화 아닙니까? 사실 평화의 도시지만 예루살렘 또한 세상 권력과 힘의 논리로 세워진 성이 되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못 알았던 무력 항쟁을 꿈꾼 그들,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 그들은 불과 3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전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아닌 평화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평화를 위해 오신 거예요. 섬김과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힘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풀어서 그분의 힘으로 다 쓸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평화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평강을 위해서, 이 나라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 나귀 새끼 리트머스를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통해서 당신은 순종하시는 분이었고 겸손하신 분이었고 평화의 왕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이 종려주일 우리는 어떠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가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만한 삶으로 우리 자신을 살길 원하는 것은 아닌지, 평화보다는 이 전쟁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성경학자 마이클 윌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는 가치의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야 한다. 크리스천들은 세상이 초라하게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이 좋다고 선전하는 것을 의심해야 한다. 세상의 리스트의 바닥에 처박아 놓은 것이 하나님 나라 리스트의 꼭대기에 앉아야 한다. 이 세상 나라의 리스트의 꼭대기는 권력, 돈, 성공, 명예라면 하나님 리스트의 꼭대기는 약함, 가난, 고난과 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논리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거꾸로 혁명을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완전한 반전과 모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구원에 그들은 모순적인 찬양을 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세상이 반하는 모순적인 길을 가셔서 사실은 그게 정도다, 그게 살리는 길이다, 그게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이 종려주일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할 때 너희들이 하는 찬양이 너희들의 삶에 부끄럽지 않는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요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부르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스트의 최고의 우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리스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리스트에 가장 기억하는 최우선은 바로 겸손이고 힘이 아닌 평강과 평화입니다.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 주가 쓰시겠다 하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새로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세상에 돌고 돌던 힘의 논리와 폭력, 교만,
불순종의 사단의 문화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는 혁명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초라하지만 남루하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나는 그런 왕이 아니야. 영원한 나라의 왕이야. 자신이 어떠한 나라의 왕인지를 보여주는 진정한 왕의 행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도 사단적인 모든 생각들을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나라는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는 불순종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권력과 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완전 반대예요. 이 거꾸로 혁명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귀 새끼 타고 가시는 예수님 너무 초라하다고, 이 세상 볼 때 너무 볼품없다라고 우리 또한 등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 그것이 진리이기에, 그것이 진짜 능력이기에, 그것이 영원하기에 하나님 저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모순적인 찬양을 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로 알기를 소원합니다. 무리들이 호산나 외쳤어요. 이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Save us now예요. 우리를 즉시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의 뜻이 이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호산나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으로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무리들이 예수님 들어올 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찬양의 이유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그들은 어떤 호산나, 어떠한 구원을 바랬습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힘의 논리로부터 우리 자신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우리 자신의 권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방식의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구원을 원하셔서 찬양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높게 올라가는 게 구원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난에서 해결되는 게 진짜 구원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하나님 호산나 다윗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가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병에서 낫는 것이 진짜 구원이어서 호산나 이 병에서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 삶에 이러한 일들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건 이 땅의 유한한, 이 땅의 잠시 잠깐의 구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크게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한 이 땅의 팽배한 현상 유지에 불과한 구원의 찬양을 여러분 벗어버리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본질은 여러분이 돈이 많아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이 세상에서의 문제 해결이 된다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해진다면 그것은 축복일까요? 여러분의 물질이 채워지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예수님을 떠난다면 그것이 축복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했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여러분의 계획은 뭐예요? 예수님 이용해서 좀 성공하는 것? 높은 자리에 있는 것? 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아지는 것? 성공해서 인기를 얻는 것? 그 계획이 주님의 구원의 방식에 다 실패하는 것이 진짜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죽으러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갈 때 나의 힘, 나의 불순종, 나의 교만함들이 따라 죽어 진정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길 때로는 내 인생의 실패인 것 같고 아픔이 있고 가난과 함께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라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길이라면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이 장님이 되셨어요. 그분의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평생 개척교회 목사님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초라하고 싫었던 것 같아요. 나는 죽어도 신학 안 하겠다 하면서 세상에서 이제 방황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만나고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된 지 몇 달 만에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면서 이 병이 오기 시작해서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눈이 보이지 않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자기 눈으로 봤던 영광, 세상이 자기 눈으로 봤던 권력, 부, 명예, 그 모든 것들이 유혹이 돼서 자기는 그게 진짜 구원인 줄 알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해서 호산나 나도 좀 돈 좀 주세요, 나도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도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게 자기의 유일한 구원인 줄 알고 기도 제목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눈이 감기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이 영국에서 이 눈이 감긴 채로 장님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은혜가 돼서 지켜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영국에서 유명한 의사가 목사님 눈을 제가 낫게 해주겠습니다. 그 당시 한 1980년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목사님 눈을 낫게 해주겠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기도해 볼게요 했는데 어떻게 답을 내린지 아십니까? 나 눈 안 나와도 됩니다. 내 눈이 가려져서 주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내 눈이 낫는 것보다 계속 눈이 감겨진 채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더 큰 은혜요, 더 큰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포기했대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구원이 이 땅의 것에 유한한 것에 만족되어진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감고 주님의 진정한 영원한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감으로 주님께 호산나 찬양할 때 그의 합당한 찬양의 고백, 모순적인 찬양이 아닌 진정한 그 의미를 알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표면적 구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죽음 권세를 깨트리는 구원이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은 우리의 본질에 관심이 있어서 때로는 세상적인 것을 걷어가실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진정 구원이고 유익하고 합력해 선을 이루는 길이라면 그것이 합당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예수님 받아들입니다. 순종합니다. 그게 저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의 구원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 될까요? 3일 만에 반드시 돌변할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어요? 무엇을 신앙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구원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을 안 들어주셨기 때문에 당신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어 좋은 거 하나도 없네요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구원은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떠져서 예수님의 구원이 정말 옳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삶에 동참함으로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호산나의 의미를 다시 외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구원자 맞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 오시는 그 주님을 환영합니다. 내 삶이 비록 이 땅에서 곤고하고 힘들고 내 계획이 실패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향한 구원의 길이기에 예 주님 오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son 찬송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합당한 호산나의 고백을, 그러한 주님을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의 행렬 앞에 우리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종려나무를 깔아 호산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 고백을 쫓아가기 위해서 힘이 아닌, 불순종이 아닌, 그리고 이 자신의 교만이 아닌 예수님의 길, 나귀새 길 타신 예수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아멘.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 말씀,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영원한 나라의 왕 되십니다.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아멘. 진정한 메시아, 그분을 환영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아멘.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여러분은 어떤 호산나, 다윗의 왕, 이스라엘 왕,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어떤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찬양합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구원이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 평안과 복을 누리는 것이라면 하나님 거두어 가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과의 뜻과는 완전 불일치하는 이 불순종의 길이 될 것이고, 그렇게 높아진 자는 반드시 교만해질 것이고, 그 자리에서 힘과 권력으로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결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복을 얻기에 그 구원을 노래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것을 취하여 가져갈지라도, 내 삶이 참 공고하고 힘들지라도, 내가 원하는 성공과 명예와 부가 따라오지 않더라도 그 모든 것 합력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분을 진정 나의 왕으로 모시는 참된 찬양의 고백인 호산나를 올려드리길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먼저 진짜 주님이 무엇을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기억하며 그 구원의 주님을 환영하며 찬양하며 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깊이 있게 이 말씀이 와닿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부와 성공과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시는 먹고마시는 일들로 인해서 그 구원을 노래한다면, 때로는 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등지는 우리 자신이 아버지 되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을 진정 나의 메시아로 환영함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호산나 다윗에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왜 환영합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 우리를 영원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참된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아버지 영원한 나라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교회는 세상의 길, 마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꾸로 혁명,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인기가 높아지고 교회가 좀 유명해지고 수적인 부흥이 있고, 이것이 아니고 교회는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힘과 권력으로 승부하는 것 아니고 평화를 위해 하나님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이 아니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걸어갈 때 예수님이 마치 건너편 나귀 새끼 풀어오라 하니까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필요한 나귀 새끼를 주인이 그냥 풀어주듯이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기적과 같이 그 필요들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강남 기쁨의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 가신 길 동일하게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삶 또한 교회인 줄 믿고, 하나님 이 땅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 리스트의 최고를 위해서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최고 중요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권세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겸손의 길, 평화의 길, 아버지 순종의 길을 걸어간 우리 교회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는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종려주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순적인 찬양 더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길을 나도 환영하기에 그 구원이 주님 가신 그 길이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기에 환영하고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기억하여 우리 교회도 우리 삶도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길로, 아버지 힘이 아닌 평강의 길로, 아버지 교만이 아닌 겸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가신 길 따라가다 보니 그 안에 구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놀라운 통로로 사용되는 것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기를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걸어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